오늘도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왜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끝난 인연인데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잠들기 전, 비 오는 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얼굴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전생의 인연이었나 봅니다. 그 말 속에는 그리움도 있고 미련도 있고 어쩌면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그 인연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정말로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곧바로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대 마음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인연입니까? 아니면 놓지 못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운명처럼 다시 만날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연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어떤 인연은 이렇게 오래 마음에 머무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지를 부처님의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부처님은 전생 인연을 어떻게 보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전생을 운명처럼 고정된 이야기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은 누구와 다시 만난다는 약속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윤회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윤회는 몸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전생에서 이어지는 것은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은 기뻐하던 방식, 상처받던 방식, 집착하던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힘을 이념보다 업위에서 찾으셨습니다. 업이란 벌이나 죄가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흔적입니다. 미움을 품고 살았다면 그 미움의 성향이 남고, 집착을 놓지 못했다면 그 집착의 흐름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다음 생이든 이번 생의 다른 시간 속이든 다시 비슷한 조건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마음이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전생 인연이라 잊히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잊히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 받지 못한 이해, 스스로에게 남은 질문들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매듭을 풀지 못한 마음은 같은 길을 다시 걷게 한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란 다시 만나야 할 숙명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살펴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같은 감정, 같은 고통, 같은 이별을 형태만 바꾼 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항상 시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멈추는 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2장, 다시 만나는 인연의 진짜 조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전생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겹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인연은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이어지고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그 조건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만나는 인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련이 남아있고 집착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아직 끝난 사람으로 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길은 다시 이어진다. 우리는 흔히 다시 만나는 인연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상처를 다시 겪고 결국 비슷한 이별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익숙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멈추는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보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직 내 안에 남아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인정되지 않은 마음이 가장 집요하게 다음 인연을 끌어온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 그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상태를 해탈에 가까운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전생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가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3장 왜 어떤 인연은 그렇게 깊게 남는가? 살아오며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유독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도 오히려 더 깊게 남아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쪽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인연은 특별했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었나 봐. 그러나 부처님은 이 깊음을 사랑의 크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미완의 마음이었습니다. 끝맺지 못한 말, 받지 못한 이해,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끝나지 않은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우리는 흔히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강하게 남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미해결된 아픔입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고 비슷한 사람을 볼 때마다 떠오르고 마음이 지칠 때 문득 생각납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두고 전생의 만남 때문이라고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 인연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향한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만약 다시 만난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상대를 부르는 질문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붙잡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에서 사람을 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길을 다시 걷지 않아도 그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깊은 인연은 다시 만나야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만나지 않고도 마음속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정리는 망각이 아닙니다. 기억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리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이 무엇을 배우려 했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전생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깊었던 인연은 짐이 아니라 지혜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윤회의 매듭이 하나 풀린 자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4장 인연을 놓으면 정말 다시 만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두려움을 품고 계십니다. 놓아버리면 정말 다시는 못 만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인연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음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노음이란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노음은 집착을 멈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어야 인연을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인연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이어간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없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 매여 있던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사라진 인연에 대해서 다시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인 인연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오지 않아도 괴롭지 않다. 이 말씀이 부처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가 아니라 다시 만나지 않아도 평온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남아있을 때는 다시 만남을 바라고 그 바람 때문에 현재의 삶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집착이 놓인 순간 인연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윤회의 사슬 하나가 풀렸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인연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배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입니다. 제5장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문득 깨닫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구나.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순간은 슬픔이 사라진 순간이 아닙니다. 사랑을 부정한 순간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때라고 보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 않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때 함께 걸었던 인연으로 조용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성숙한 이별이라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연은 결핍이 아니라 경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연이 삶의 중심이었고 놓는다는 것은 자기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사람은 알게 됩니다. 자기 삶은 어느 한 인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노년의 마음을 가장 단단한 수행의 자리로 보셨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어봤고 그래서 더 이상 무엇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리. 이제는 다시 만날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고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사라질 때
삶은 비로소 현재에 머문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그 인연은 우리 삶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연 덕분에 지금의 평온이 가능해졌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제 6장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과 다음 생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항상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길은 지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원망의 씨앗이 남고 미련을 놓지 못한다면 그 미련이 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그 내려놓음이 다음 생의 평온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공덕이라 부르셨습니다. 절에 가는 공덕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을 묻는 이에게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생이 궁금하다면 지금의 마음을 보라. 다시 만날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원망을 조금 덜 품고 미련을 조금 덜 붙잡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윤회의 흐름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이미 가르침이었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꼭 다시 만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다시 만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노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을 스승이라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그대는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으며 마침내 혼자서도 평온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지 말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은 이미 그대 마음에 해야 할 말을 모두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간이 그대에게 작은 위로나 잠시의 평안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이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도 전해지게 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시선으로 삶의 무게를 함께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놓아도 괜찮은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부디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보신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끝입니다.